에스더 2장 12절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행하되 6달은 몰약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들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시아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모르드기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것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에스더가 왕비가 된 그 부분을 읽었습니다. 에스더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그 내용은 우연입니다. 이 전임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우연 때문에 이 에스더가 용모가 아름답다는 우연 때문에 왕후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그 순간에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는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에스더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인 에스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뺀 것 같은데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연히 에스더가 왕으로 선택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연하게 왕의 서구에서 읽을 거리를 뽑아보다가 정말 우연하게 모르드게가 행한 선행을 읽게 됩니다. 그 날 새벽 이른 아침에 우연히 하만이 왕궁 정전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만에게는 필연이었지만 모르드게에게는 우연이었습니다. 왕에게 존귀함을 받는 자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하만이 왕이 존귀한 자는 나 외에 또 누가 있을까? 그 다음으로 존귀한 자로 하여금 왕복을 입게 하고 왕관을 쓰게 하고 왕의 말과 왕의 수레를 타고 온 도성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칭찬하게 하소서. 자기인 줄 알았더니 자기가 죽이려는 모르드게를 그렇게 하만이 했습니다. 왕후는 에스더는 왕후였지만 왕이 부르기 전에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 달 그 왕에게 나갈 수 없었지만 목숨을 내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생각을 하고 왕 앞에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합니다. 자, 이 상황이 모두가 우연히 한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우연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아수에로 왕은 세속 역사에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입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이 페르시아의 5번째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간 지 약 100년 정도 지났을 때 통치하던 왕입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아닥사스다 왕은 크세르크세스 왕의 아들입니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는 왕입니다. 근데 이 아닥사스다가 에스더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인가 하나님의 은혜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전임 왕비가 와스디가 이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왕이 부르는데 안 갔을까요? 왕은 왕비의 미모를 문무백관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 왕비를 좀 돋보이게 하려고 왕비를 불렀는데 정작 왕비는 왕의 마음을 오해했습니다. 자존심이 세고 콧대가 높고 오만한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녀는 페르시아의 정치와 왕의 성격을 몰랐습니다. 오직 오만과 교만과 자만과 군림하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오만 때문에 결국은 왕 후에서 폐위됩니다. 남성 우월 그 사회에서 특별히 그 페르시아 요즘 말로 하면 선군 정치죠. 군인들이 대우받는 세상에서 여성들은 전사를 낳는 기계에 불과하고 씨바지에 불과한 사회였습니다. 한낱 성적 놀이기에 불과한 그런 여성의 인권이 없는 사회에서 그 왕후가 이 오만하고 교만하게 살았다는 것, 그것이 결국은 올무가 되어서 이 왕후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의롭고 정결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교만하고 범죄한 상태에 살아간다면 어느 날 사탄의 올무에 걸려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와스디는 폐위되었고 그리고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속에 그 오만한 교만한 와스디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지요. 강팍한 바로 왕을 사용하셔서 이 히브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계획을 실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강팍한 바로의 그 성정을 사용하셨어요. 그렇다면 강팍한 바로의 성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자신이 죄 때문에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죄값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와스디 역시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교만과 오만이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고, 그 일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았던 에스더에게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지 않는다면, 죄 가운데 있으면서 회개하기를 거부한다면 반드시 사탄이 드러나게 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축복은 부지부식간에 우연처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분명히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이 포로로 잡혀온 노예의 후손이 왕후가 된다는 것은 세속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문을 따지고 귀족이냐 천민이냐 노예를 따지는 신분제 사회에서 노예가 천민이 상놈이 그 양반이 되고 귀족이 될 수는 없어요. 세속 역사에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의미에서 볼 때 기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에스더는 이 왕후가 되기 위한 후궁이 되어서 1년 동안 12달 동안 정결 의식을 행하는 기간 동안 별로 두각을 드러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내시 왕후를 주관한 내시에게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매뉴얼대로 진행되고 매뉴얼대로 자신을 맡겼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에 왜 청탁이라고 없었겠습니까? 정한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고, 이것이 그 왕후를 주관하는 그 관리들 내시들에게는 그 에스더를 더 사랑스럽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 평범한 그 상황 속에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축복을 생각하면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초자연적이고 기발한 기적 같은 것이 있어야 축복이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게 된다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은혜를 구하고 특별한 기적을 구하고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를 우리는 구합니다. 이런 것들이 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저 일상의 연속이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저 일상,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일상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기적이라는 사실을 에스더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베데스다 연못가에 주님께서 딱 한 사람만 살려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사용하심으로 자신을 결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 단 한 명도 예수님이 거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던 날 이제 제자들이 내가 이 도시를 멸망시키기 위해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합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원수의 베드로가 의해서 귀 잘려진 귀를 붙여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도 그 사람을 생각하고 주님은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근거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지만 그분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는 마리아라고 알고 있어요. 마리아보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있어요. 군병들 2명입니다. 그들은 기적적인 현장에 있었고 기적을 봤습니다. 그들이 본 기적, 그 기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돈벌이에 이용했어요. 제사장들 돈을 주면서 그 병사들에게 거짓을 유포시킬 때 돈을 추구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원합니다. 저도 당장 오늘 기적이 나타나서 통장에 돈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싹 사라지거나 통장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오거나 불치병에서 치유받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기적 맞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적하면 그래요. 120km 달리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가로수를 들이박았는데 털끝 하나 상한 데 없이 그 자동차에서 나오면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1,000원이 딱 부족하네. 그랬더니 눈앞에 오니까 저기 1,000원짜리가 돌아다니네. 그거 주워서 내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인가요? 자연 법칙입니다. 평균의 법칙입니다. 신의 섭리입니다. 성경은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의 산에서 변형된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세 제자, 그들이 그 주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임을 명확하게 알았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 부인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적이 많이 일어났던 때는 모세 시대와 엘리사 시대입니다. 모세 시대에 그렇게 기적적인 것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날 아침 기적으로 만나를 먹고 그날 오후에 주님을 비방했고 배반했고 조롱했고 그리고 의심했습니다. 에스더가 어느 날 페르시아 왕후가 된 것이 기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이 우리는 기적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꿈쩍하지 않을 때 그저 비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에 초자연적인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은혜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에스더서에는 아무런 그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우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했습니다. 우연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고 은혜였습니다. 윌리엄 템플 대주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면 우연한 일이 일어난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평범한 일상일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